안녕하세요. 예, 좋은 가을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영글어가는 가을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의 요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재림과 말씀의 완성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1절에서부터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미 제4장에 하늘 예배에 대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단순한 공간적 영역이 아닌 영적 영역, 즉 본질 세계가 현현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 주님을 표현을 하는 건데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즉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짓 사단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이미 그 1장에서 충성된 증인, 3장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그 구약이나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공의로우신 주님이란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출애굽기 모세의 노래에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신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눈이 레이저와 같아서 깨뜨려 보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이 있다는 것은 무한 권세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무한 권세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하고도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한 신비, 그 자신만이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아주 잠깐 동안에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짜된 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무거울 때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도 우울하고 무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로 제 자신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정한 나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11절에서 16절까지 단지 6절의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혹시 제가 다 아는 것 같처럼 나누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은 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귀한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잘못 나누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단어 하나 쓰는 거, 예자 하나 쓰는 거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주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이해한다든지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속죄를 보았을 때 제사장이 거룩한 옷이라고 칭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릴 때 하얀 세마포에 피가 튀깁니다. 즉 정결하기 위해서. 레위기 15장 30절 보면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즉 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완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이 입고 나오는데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했습니다. 즉 예리한 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심령을 쪼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나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는 의미는 쇠 지팡이인데 그 당시에는 왕들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상징을 하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강조하시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절 보면은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재림하시는 주님의 권위와 힘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 행위가 말씀에 있어야지 교리나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결함이라는 것은 앞에 11절에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13절에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해서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저는 과연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결한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면 안 되는데, 충성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떠한 다른 경우에는 나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살짝 비켜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만에 대해서는 아니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정말 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얘기, 다른 책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보기 위해서 복음서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복음서 후반부에 멸망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세 가지의 비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들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하고 내 밖에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 술 피우며 이를 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무리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은 했을지는 몰라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데 신랑이 도착했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중에서 저와 같이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로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주님의 재림, 즉 온 우주의 말씀의 성육을 믿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오면은 이 세상에 모든 허상과 거짓은 드러나고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허상과 거짓과 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제 자신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별의별 허상과 거짓과 죄성이 가득합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오면서 전에 살다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분명히 제가 아직도 알지 못했던 나의 허상, 나의 거짓, 나의 죄성이 분명히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의 거짓과 허상과 그다음에 죄성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나는 수염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염을 깎아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수염이 자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수염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수염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기 마찬가지로 우리에는 너무나 단단히 박혀있는 거짓과 허상의 그가 죄성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것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한번 이겼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해도 바로 또 다른 죄성이 또 바로 딱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로 좁고 힘들고 협착한 길이라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